자,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또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지탱해주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성도들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우리 다니시면서 서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같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어. 나는 옆에 분을 향해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 김태영 은사님, 유지사님한테 고맙다고 하시죠. 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부임하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옆에 분 한번 안아줄까요? 네, 당신은 나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에 결혼하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하시다. 개역개정이 아닌 세번역으로 여러분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말씀 읽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맘때쯤 되면은 추수감사절도 있지만은 단풍의 시즌도 있습니다. 원래 10월 달에 저희 사역자가 1년에 한두 번 있는 MT를 갔는데 너무 일찍 갔어요. 교회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10월 한 21일인가 그때 갔더니 제가 잘 알고 있는 강원도 인제에 보면은 필레 약수라고 있거든요. 거기 단풍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단풍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갔는데 웬걸 그냥 완전히 푸르릅니다. 단풍을 보지 못해서요. 지나가는 길에도 단풍이 보일까 말까
거의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지금에서야 이제 단풍들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가을마다 나무들은 새 옷을 입잖아요. 아주 알록달록한 노랗고 빨간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 카톡 프로필 보면은요, 단풍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은 저부터가 단풍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너무 예쁜 사진이 있어서 AI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 사진이 있어서 제가 단풍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실은요, 제가 제 사진을 합성해놨었어요, 밑에. 근데 차마 올리지 못하더라고요. 다리 하나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올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치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단풍은 화려함이 있어요. 근데 그 화려함 이면에는요, 또 하나의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단풍이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곧 나무가 모든 성장 활동을 다 마치고 이제는 이제 조용히 죽은 것 같은 시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풍이 드는과 동시에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달 말쯤 되면은 나무마다 거의 다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양상한 가지, 3개의 가지가 이렇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풍을 보면서 화려함을 느끼지만은 또 다른 어떤 분들은요, 단풍을 보면서 이제 계절이 끝이구나, 올해도 다 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풍은 화려함 이면에 또 끝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실은 단풍은요, 완성의 계절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잎은 떨어지지만은요, 그 단풍이 잎에 떨어짐과 동시에 나무는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겨울 동안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는 것이 계속해서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곧 봄이 있고 곧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나무는 그와 같이 죽은 듯이 보이는 겨울 시즌에 아무것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 더 거대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도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인생도 나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생로 병사를 누립니다. 희노애락도 있고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으면은 쇠잔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이 생일이에요. 다 공개된 거라서 제가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잘 안 했죠. 근데 요즘은 오늘 새벽 1시부터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새벽 1시, 4시 잠도 안 주무세요. 새벽 1시에 보내신 분들은 이제 늦게 주무시는 분이고, 새벽 4시에 보낸 분은 일찍 일어난 분이겠죠. 자주간 저는 온갖 생체 리듬을 가진 분들의 메시지를 오늘 아침 새벽부터 듣게 됐습니다. 항상 언젠가부터 제 생일이 추수감사절과 아주 겹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은 같은 날이에요. 오늘 딱 그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일이 그냥 만천하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나이가 올해가 딱 60이에요. 60처럼 보이나요? 아니, 벌써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하고 장인어른이 6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두 분 다 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만으로 따지면 그때 62살이었죠. 근데 제가 그때 느낌은 부모님 모두가 다,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다 제 느낌에는 굉장히 나이가 요즘 식으로만 한 70, 80 정도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하고 2살밖에 차이 안 났는데 그때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시대는요, 어떤 분들은 20년을 깎아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당 검사님, 아직 80이 안 된, 60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옛날식으로 60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청춘이십니다. 저는 이제 딱 40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그 생애 주기가 예전보다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어간다는 것은 이 생각 속에 내 인생도 이제는 내리막길을 향하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는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내 인생도 점점 이제 더 살면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아온 삶보다는 아직 살아갈 삶이 많지가 않는 그런 이미 꺾어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제가 124 살면 어떡하죠? 근데 그때까지 주님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우리의 나이가 먹는 것이, 쇠자라는 것이 연약해지고 또 끝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늙음은 결코 소멸이라는 어느 한 가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늙으면 늙을수록 성숙을 향하여 전환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숙 교수님이 올해 104세인가 5세가 되셨는데 그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어느 때가 가장 좋냐 했더니 80이 가장 좋았대요. 그때가 삶의 모든 어떤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고요, 가벼워지면서 아까 마더와이즈 자유를 느꼈는데 그분도 인생 가운데 아마 자유를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80대면 대부분의 주변의 분들이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관계에서도 자유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주변의 것들에 다 매여 있잖아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꾸면은요,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이 아니라 성숙으로 전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사라지게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겉으로 보이는 사라짐을 통해서 다음의 생명을 준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설교치고는 좀 특이하죠. 제목이 천년왕국. 아니, 추수감사절과 천년왕국이 뭔 상관이 있길래 뜬금없이 우리 목사님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천년왕국의 천자도 처음 들어보니 계실 수도 있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마지막 때 이야기하지만은 실은 천년왕국은 그 마지막 때 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 자체를 아마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계시록 강의를 벌써 2023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말까지 2년 한 2개월 남짓 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2년 넘게 긴 텀으로 계시록 강의를 쭉 해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무려 10번에 걸쳐서 천년왕국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10번. 뭐 준비한 저도 그렇지만 듣는 분도 굉장히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강의 때, 10번째 강의 때 최 목사님이 나름 은혜가 있었나 봐요. 그 전까지는 은혜가 없었고 마지막 때 은혜가 있었는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느 날, 오늘 강의는 꼭 기필코 반드시 기어이 절대적으로 주일에 한번 주일 버전으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솔직히 10번의 강의를 따지면은 얼음 잡아서 한 10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를 주일날 한 40분 안쪽에 그것을 설교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저를 정말 대단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자꾸만 대축을 해요. 사람들이 기억 속에 멀어지기 전에 빨리, 더 늙지 않게 빨리 하라고 했는데 실은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설교 순서도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 바꾸면서 지난주에 못했어요. 그 다음 주가 오늘인데 해필이면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의 고민이 되긴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에 관한 얘기, 은혜에 대한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묵상을 하고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천년왕국과 추수감사절이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알게 되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냐? 서론 맞습니다. 여러분 가을 단풍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끝을 떠올립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가을 단풍은 끝이 아니라 뭐예요? 완성으로 향해 가는 어떤 전환의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완성은 뭐예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프로젝트가 단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풍처럼 우리 인생의 화려함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잔의 길을 향해 갈 때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적인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일 때마다 우리 세상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여러분 입술로만 마지막 때가 아니라 피부로 마지막 때를 느끼잖아요. 세상에 정말 예전과는 다른 시대말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보기 때문에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지금은 마지막 때야. 실은 애들도 기도할 때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하면서 애들까지 초등학교 애들도 그런 기도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면서 애들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하니까 따라 하겠지만 그만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마지막 때 되니까 끝났다 하면서 두려움을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동시에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소망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 너머에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마지막 때를 넘어서 마지막 때를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지만은 오히려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소망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심판의 불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그동안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시즌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기 10절에 주의 날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 1절에 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과는 좀 다른 차원이고 심판 후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천년왕국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3절이 말한 것처럼 그동안 죄로 물든 이 세상이 무너지고 또 불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소멸돼서 깨끗하게 정화가 된 후에 다시 처음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만드신 가장 완벽한 세상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의 심판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된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과 삶의 습관들이 이 고난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불로 완전히 정화된 다음에 비로소 새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무서움을 느끼고요. 하나님 제발 하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줘요. 그리고 그 일을 겪어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힘든 시간을 통과하게 해요. 저도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근데 그 겪기 전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두려움이고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딱 겪고 나잖아요. 감사가 막 넘쳐요. 왜냐면 그것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불로 정화된 시간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다 통과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그때 보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들을 이미 예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 너머의 천년왕국, 또 그 너머의 이 영원한 왕국은요, 바로 그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누구나 다 두려운 시대고, 그 시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느 정도 믿는 자조차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물론 믿는 자는 심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은 정말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천년왕국의 소망이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생의 마지막 때도 그렇고 시대적인 마지막 때도 그렇고 단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욱이 이 성경의 절기 중에서 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가까운 의미의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바로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절기라는 사실,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인 오늘, 초막절과 비슷한 의미의 그 절기인 오늘, 그것이 곧 천년왕국과 연결된다는 그 날에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동안 듣도 보지도 못했던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간간히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의 지혜를 나누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그럼 천년왕국은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개념조차가 낯섰는데, 천년왕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 동안 펼쳐진 아주 특별한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개념은 나와 있어요. 그것을 단어로 만든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이라는 그 단어 속에 우리가 느끼는 바로 알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진행되는, 또 왕국이란 것이 뭡니까? 통치의 개념이죠. 근데 그 왕국의 통치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아주 특별한 시간대가, 마지막 때를 지나서 다스리는 특별한 시간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자마자 곧바로 어떤 일이 생기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그냥 임시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사탄은 2번의 심판을 받는데, 요 아마겟돈 전쟁이 결과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정행에 갇힙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완전한 심판인 영원한 불못의 궁극적인 심판인 그 게헨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정행에 갇힌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곧바로 천년왕국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한 백마를 타고 함께 내려온 수고 백성들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험했던 그 모든 죄와 또 저주에 속했던 그런 시스템들이 다 소멸됩니다. 불로 다 소멸되고 하나님과 나, 또 나와 자연,
또 나와 또 다른 나의 자아죠. 자아. 그리고 또 이웃과의 모든 깨어졌던 관계들이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아주 완벽하게 질서대로 창조한 그 관계 안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요, 이사야가 말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소멸된 이 지구에서 새로 갱신되고 정화된 새로운 모습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세 가지의 성격,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은 회복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모든 죄로 인해 무너지고 하나님 심판 안에 놓였던 세상이 다시 갱신되는 것이, 정화되고 갱신된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세 가지의 회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수명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요즘 같으면 100세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은 그 인간의 수명이 그와 같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수명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의 평화가, 환경적 평화가 회복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을 들어선 관계가 조화롭게 질서가 잡히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해야 돼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에덴에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의 두 번째 성격은 과도기적 시대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데 그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중간 단계에 오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개념이 중복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알고 있는 의미의 천국은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천국이죠.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이 천국의 개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천국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하늘들로 표현합니다. 복수이지만은 하나로 인식하는, 마치 하나님이 삼위이시지만은 한 분으로 표현한 것처럼 하늘도 세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목도되는, 우리의 시야 안에 들어오는 우주 공간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요,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와 같은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 체험을 한 분들의 일관적인 어떤 간증의 내용을 잘 간추려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자기를 인도할 때, 입신할 때 이 땅에서 이 두 개의 하늘을 통과한 다음에 삼층천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다. 그런 간증들이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하늘에 대한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은 바로 그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 육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곳이 첫 번째 천국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주제인 천년왕국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다 지나간 후에,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21장 1절부터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천국과 영원한 왕국 사이에 끼어있는, 어떤 시간적으로 끼어있는 곳이 천년왕국입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하면은 그 첫 번째 천국, 더 킹덤 오브 헤븐은 영원한 왕국까지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천년 동안은 천년왕국과 하늘이 중첩이 되는 시간입니다. 어렵나요? 네, 전혀 어렵죠? 여러분, 오늘 이 천년왕국도 개념도 낯선데
이 천국에 대한 세분화된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주일날 들으니까 쉽지는 않지만은 제가 최대한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참작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요?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강해, 무려 10번의 강해가 있습니다. 10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투자하기 힘든 분들은요, 제가 팟캐스트 방송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만 입히면 되니까 그거 이제 제가 오늘 내일 시간 될 새 20 몇 분으로 확 줄여놨어요. 10시간짜리 강의를 딱 줄여놨으니까 그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거 하다 말았네요. 자, 이 천년왕국은 그래서 이 영원한 왕국과 천국 사이에 엄밀히 맞으면은 천국과 중촉되는 기간이지만은 그 중간에 오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어디서 되어진다고요? 영원한 왕국이고, 자, 그 내용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은 영원한 왕국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22장은 그 왕국의 핵심인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해가 난 이야기가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왕국이 임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완전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까지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끝이 없는 그 시대가 영원한 왕국. 그래서 영어로 everlasting kingdom이라고 표현하고요. 영존하는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왕국. 자, 그곳은요, 더 이상 죄와 눈물과 아픔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왕국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인간의 영혼육을 완벽하게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왕국입니다. 지금 천국은요, 영혼만 가죠. 근데 영원한 왕국은 영혼육, 완벽한 영혼육이 가는 곳이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영혼육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의 육은 완벽한 육은 아니에요. 99.9%까지는 완벽하지만 100%의 완벽한 육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디테일한 것은 어디서요? 계시록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제가 장례식 때 자주 인용하는 그 본문 중에 하나인데, 실은 장례식 때의 타켓은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실은 영원한 왕국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이 본문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죽은 자들이 가는 천국과 어떤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걸 갖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이거는 영원한 왕국을, 에버레스팅 킹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천년왕국은 이 천국과 영원한 왕국을 연결시키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왕국처럼 완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처럼 불안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에덴이 회복한 세상, 99.9%의 영원한 나라에 근접하는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고요. 천년왕국의 세 번째 특징은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냐? 예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천년왕국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인 통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아직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천국에 계시고요, 새롭게 펼쳐지는 이 땅에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꿈꾸던 나라가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오매불망 꿈꾸던 그 나라. 유대인들은 워낙에 외세의 침략을 받고 압제당하는 시절을 많이 보내면서 특히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메시아 왕국의 개념이 점점 생기게 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열망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근데 그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이 비슷한 개념처럼 보이는데 실은 달라요. 먼저 메시아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은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근데 그 왕국이 펼쳐지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지금 현존하는 세상입니다. 이 현존하는 세상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는 불로 정화된 소멸된 그 땅이 아니라 그냥 현존하는 그 상태에서 통치의 주관자만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한다고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자주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굴까요? 공동 통치자가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게 메시아 왕국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자, 천년왕국은 그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장소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지구는 맞긴 맞는데 이제 완전히 심판받고 불로 완전히 태움받고 완전히 포맷을 한 다음에 새롭게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지구 위에서 그 땅에서 누가 통치합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여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다른 말로 첫째 부활자들이 바로 공동 통치자, 그래서 왕 노릇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왕은 안 하지만 왕처럼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첫째 부활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천년왕국은 이방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이방인은 혈통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한 백마 타고 예수님을 따른 휴거 백성들이 내려와서 아메게돈 전쟁을 치른 후에 곧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렇다면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앞전에 소개한 천년왕국의 개념은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천년왕국에서 삶은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천년왕국을 뜬구름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마치 옛날에 청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실루엣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 나오면서 그냥 실루엣만 나오면서 하늘하늘거리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처럼 아주 명확하고 실제하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삶의 자리가 있는 곳이, 현실적인 삶의 자리가 있는 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요, 지속적인 삶이 계속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생활이 있는 곳이에요. 천년왕국은요, 가옥을 건축하고요, 그 안에서 살고요, 포도나무를 심고 또 열매를 먹는 곳입니다. 그곳이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먹고 싸고 그와 같은 식생활과 또 매번 옷이 낡아져서 옷을 갈아입거나 그런 삶을 삽니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은요, 항상 새로운 것을 먹고 농사를 짓고 또 추수를 하고 새 옷을 입고 그와 같은 의식주의 활동이 있는 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천년왕국이 지나면 영원왕국은요, 다시 그와 같은 삶의 형태가 좀 바뀌어요. 자, 이 부분은 다 설명을 못하고 계시록 강의를 참조하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됐어요. 다음 달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영원한 왕국에 대한 삶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겁니다. 어쨌든 천년왕국의 중요한 핵심은요, 생명 유지 활동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엔 죽음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사야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죽는다 안 죽는다 답을 하지 않고요, 얼마나 오래 평안하게 사느냐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자, 이사야 65장 20절을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풀면은 103에 죽으면은 아직 젊어서 갔네 느낄 정도로 오래 사는 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22절 후반부는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사람의 나이를 나무의 수명에 비유합니다. 솔직히 나무가 몇 년을 삽니까? 못 짧게는 몇십 년 살겠죠. 또 대략적으로 그냥 웬만한 나무들은 수백 년 살고요. 더 오래 장수하는 나무는요, 심지어 기네스북에 오른 나무는 4,000년 산 나무도 아직도 있습니다. 수천 년을 사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무 수명이라는 것은 어떤 긴 장구한 세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왜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오래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는요, 첫 번째 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적에 갇히면서 사탄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없으니까 죄가 없고요. 죄로 인해서 뭐예요? 그 파생되는 저주들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움답진 시기, 질투, 마음의 연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환경이 다 좋아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은 뭐의 회복이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만약에 존속되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쉽게도 에덴 동산은요, 오랫동안 존속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죄를 범하면서 에덴 동산이 가리워졌잖아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까지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냈습니다. 자,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곳이 천년왕국이라고 했어요. 그럼 에덴 동산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삶에 대해서, 수명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창세기 6장, 9장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대략 900살을 다 넘게 살았어요. 평균적으로 930 몇 년을 살았는데 그 인물들이 에덴 동산에서 벗어났는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전까지 사람들이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궁창이라는 곳이었어.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 궁창이 마치 온실처럼 지구 환경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최적의 환경이 되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900살 가까이 살았는데 에덴 동산의 환경은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놔뒀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명은 있어요. 이론적으로 수명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천년왕국에 대한 표현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놔두면은 수천 년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육식을 했습니까? 어저께요? 그건 여러분 얘기고, 홍수 이후에 육식이 시작했잖아요.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은 뭐예요? 채식을 했어요. 근데도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은요,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식물은 다 100% 슈퍼푸드라고 부릅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든 영양소를 다 거기에서 충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어쩌면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도 그와 같이 수명이 보장됩니다. 이론적으로 죽음은 전제되어 있지만은 수명이 보장되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천년왕국의 존속 기간을 딱 1000년으로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안에서 1000년을 두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1000년 이상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1000년이 맥시멈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천년왕국의 특징은요, 6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좀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곳은요,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이 멈추는 세상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육식이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초식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삶이 필요 없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요, 모든 것들이 관계가 회복되는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환경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꿈꿉니까? 예, 아마도 우리 중에 천년왕국을 얼마 안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변화돼서 천년왕국으로 직행하는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곧바로 천년왕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먼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가까운 시간이라는 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년왕국에서의 삶의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천년왕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환경만 좋아지고 관계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달라지는 세상이 천년왕국입니다. 실은 이것 때문에 최 목사님이 저보고 천년왕국 설교를 주일날 하라고, 그것도 빨리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65장 24절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워라 내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굼뜨시나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위로하면서 설교자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예스만 응답이 아니라 노우도 응답이에요. 웨이트도 응답이에요. 알아요. 아는데 현실은 노우를 이렇게 기도 응답으로 받기, 웨이트를 언제까지? 그래서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의 기자들로 보면은요, 거기 시편은 여러 가지 의문사가 많이 있잖아요. Why? 그다음에 많이 쓰는 게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대답을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인생도 늘 언제나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누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나한테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 일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환경적인 고통도 만약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면은 충분히 견뎌낼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바로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 와, 대단합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눈짓만 해도 하나님이 바로 알아채시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는 곳, 이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바로 응답되고 바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되는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는 그 어둠의 그늘에, 여러분이 두려움의 그늘에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넘어서면은요, 그 세상이 곧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천년왕국의 가장 키워드는 뭐예요? 회복과 갱신입니다. 새로운 정화 뒤에 불로 다
태운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는 불로 태워지자 소멸한 것 같지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 터전 위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어쩌면 그 이상의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한 새로운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도 상징도 아니고요. 곧 우리가 직면해야 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면은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합니까? 주님 뜻이라서 무조건 감사합니까? 주여,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 뜻이 뭔지 모르지만 믿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험난한 시간들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은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아는 것과 또 그 너머의 영원한 아는 것을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곳에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질적 차이가 있어요. 그냥 힘들게 어렵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알고 그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믿는다면은요, 믿음이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연단이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올해 추수감사는요, 여러분 단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장차 천년왕국에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또 영원한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큰 그림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필요해요. 배가 다시 있어야지 떠다니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다시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영혼의 다시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바로 믿음, 그로 말미암은 소망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은 그와 같은 세상을 꿈꾸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고요, 우리가 그 천년왕국을 바라볼 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을 바라볼 때 하물며 천국을 바라볼 때도 감사가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그 두 나라를 바라볼 때 얼마나 더 큰 감사가 생길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오늘 처음에 들었다면요, 이제부터는 이 천년왕국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믿음의 새로운 장으로 준비되길 바라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미래에 대한 약속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